18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편 까닭은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영광을 주목하라. 욥과 이사야와 다니엘과 요한이 한결같은 경험은 그 영광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하여 이사야가 바울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좀 봅니다. 3장 18절을 보시면 3장 18절의 주석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양심을 위한 정확한 시력이 필요하다.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마치 연극하는 배우와 같았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양을 잡아 죽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회개가 없죠. 특별히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양심을 위한 정확한 시력이 필요하다. 의사모님이 이렇게 건강 기억을 하면 눈이 좋아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아졌습니다. 재림교에 들어올 때 0.2였는데 지금 1.0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죄를 정확하게 보는 그 시력,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시력. 읽어봅니다. 눈은 예민한 양심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답니다. 에녹도 도시에 가끔 나가면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양심은 예민한 눈이 예민한 양심이다. 눈은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그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저거는 그렇게 말하죠. 일편단심. 목적이 딱 한 가지에 고정되어지면 온몸은 밝아진다. 우리가 왜 신앙이 어려운가? 히브리 2장의 말씀처럼 너무나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땅의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둘로 늘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이요 마음의 빛이다. 곧 온 영혼과 전 존재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영혼의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말씀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은 예민하게 되어진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므로 구원이 이루어졌죠. 예. 눈이 치료를 받고
성경 공부가 치료받는 시간이죠.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이제 안약을 사서 발라 바라볼 때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본다. 이 경험이 필요하죠.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6장 그는 충격을 받고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활용한다. 마태오 5장, 누가 8장, 누가 5장, 문둥병이처럼 믿음을 활용하죠. 돌로 맞아 죽어도 주님께 나아가죠. 그분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믿음을 활용하죠. 그분께서 나도 고쳐주실 거야. 그를 막을 아무 방해가 없죠. 믿음을 활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라오디가인들은 완전히 눈이 먼 것은 아니다. 다행스럽죠. 완전히 눈이 멀었더라면 안약이 백효 모여였을 텐데 그들의 시력을 회복하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그대의 자부심을 버림으로써 눈이 먼 병이죠. 병의 원인이죠. 자부심. 그대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안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포기돼야 되죠. 그대는 금과 옷과 그대를 볼 수 있게 해줄 안약을 비로소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결론을 다시 봅니다. 고 3장 18절 잘 아시죠? 이렇게 안약을 사서 발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봅시다. 고 3장 18절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눈을 멀게 했던 이 질환들, 편견, 자부심, 어렵다는 정신들, 잘못 배웠던 오류들, 거짓말들이 이 수고를 벗은 얼굴로 율법과 복음의 사명관계를 깨닫고 예수의 사명과 하시는 일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은 수고를 벗은 얼굴로 그거를 보는 것처럼 주의 품성을 그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좀 설교하고 싶은데요. 우리에게 주신 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의가 아닌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도 요한처럼 그분의 의가 너무나 찬탄스러워서 푹 빠져버렸잖아요. 사도 요한의 온 관심은 주님 닮고 싶은 것이 그의 전 존재의 목적이 되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것이. 주님의 품성의 의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우리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보화로 자리했는지, 그래서 맹렬히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나아가는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는지 봅시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분명하죠. 킹 제임스 버전은 똑같이 변하여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아침빛을 보고 멈춰버렸는데 의인에게는 돋는 빛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이 이르는데요. 늦은 빛이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오직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구절을 좀 봅시다. 안야가 사사 발라본 마지막 모습 3장 18절의 모습을 주석해 보시면 완전한 모형에 접근함이라는 제목을 한번 읽고 싶습니다. 완전한 모형에 접근함. 아가서 5장 10절 16절 히브리 12장 2절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을 도장같이 인같이 품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죠? 그리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인데,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예, 성전 정결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성소를 정결하시는 그분의 의미하심과 거룩하심과 신성하심과 엄격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장사꾼들은 도무지 그분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데, 그때요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놀라운 광경이죠. 하늘의 영광이 벌어졌죠. 벙어리가 입을 열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예수 품에서 잠을 자고 참외소리 울려 퍼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도둑놈의 소굴이 청소되어지니까 찬양과 기도가 성전에 울려 퍼지죠. 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치료되어지고 아이들이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귀신이 나가고 성소가 정결해지죠. 자, 이 말씀을 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시대의 소망, 치료봉사, 정도의 계단, 산상보훈, 주님의 하신 일과 사명의 역사에 친숙하게 될 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자신 속에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안악이 발라졌죠. 안악이 발라지죠. 예수님의 생애를, 구속 역사를 친숙하게 깊숙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안하게 발라졌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생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 이 약을 주고 싶은데 이 약이 비싸다고 안 사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재물을 다 팔아서 사버리잖아요. 예. 그는 크신 모범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주님의 정신과 그의 모습을 딱 포착한다. 아, 저게 의구나, 저게 올바른 것이구나 딱 포착해버린다. 이제 그걸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는 그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피와 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진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변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 있습니다. 본론이죠.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치밀을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 수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부분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 곧 그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 지식이죠, 지식. 그의 습관, 예수의 습관. 습관적으로 남을 돕는데 그가 가르친 교훈들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면밀히 연구한 그 품성의 덕을 빌려받게 되고 어제 마태 8장을 보는데요, 감동이죠. 문둥병자에게 또요 소경에게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이 원이다. 내가 벌써 그걸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켜버렸나이다. 주님 우리를 죄 있는 채 눈 뜨고 못 보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깨끗이 청소해 주시겠대요.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성소를요 깨끗이 그분이 청소해 주시겠대요. 맞아 봅니다. 그러면 그토록 사모했던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스며들어버리죠.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만사람에 뛰어나고 그의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으로 우리 안에 딱 자리한다. 이양 폈으니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시다. 그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영혼에다 그분의 형상을 그리신다. 예니씨는 같이 기억이 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위대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죠. 구름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구름. 석양에 얼마나 놀라운 그림을 그분이 그리십니까? 화가가. 특별히 어떤 화가입니까? 우리 안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으실 것이다. 멋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영혼이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이 중요하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진리를 통해서 위대한 창시자 밀접한 관계가 맺어질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참된 위치를 나타내 보여준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른비의 극치, 이른비의 절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자신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 네.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나를 보죠. 이른비의 역할이에요. 아니면 우리 쏟겠죠. 암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이른비는 우리의 속에 있는 속속들이 모든 죽게 하는 인자를 다 덜쳐내는 내 관해서 지식을 알게 하는 게 이른비의 모습이에요. 자, 마저 읽습니다. 내 영혼의 참된 위치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러면 자아는 죽을 것이고 자랑은 하나도 없네. 교만은 낮아질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자아는 죽고 교만은 낮아질 때 예수님은 마음 놓고 영혼 위에다 뚜렷한 선으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그려 넣으실 것이다. 이게 빌립보 2장 12, 13절 아닙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줄 것이다. 13절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앞에 도와서 하나 더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8절을 다시 돌아와서요. 제일 첫째 제목. 오늘 우리 찬양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3장 18절. 눈을 예수께 돌려. 3장 18절. 첫째 제목입니다.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 예수님의 품성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까? 미쳐도 담고 싶습니까? 돈을 다 주고라도 사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아라.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예수의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인자와 친절과 상냥함과 간대함과 부드러움과 오래 참으심과 친절과 너그러움과 그 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낱낱이 연구할 때 나 저렇게 닮고 싶어.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이거 회개해야지. 고쳐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탄의 그림자를 꿰뚫어보고, 끔찍한 그림자가 뭡니까? 오늘 사실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것을 죽은 예배로 만들까 연구해 왔대요. 양을 잡아 죽이면서 어떻게 그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릴까 연구해 왔대요. 연구 결과 하나, 성경을 잘못 가르치게 하면 되겠다. 나와요.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게 하고 하나의 품성을 그릇되게 해석하게 함으로 양을 잡아 죽이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게 만든대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보셨죠? 제사장들은 마치 짐승을 죽이는 백정 같았다. 참회와 회개가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양을 팔아 돈 벌어요. 수입 올려요, 수입. 교회가 장사꾼이 되어버렸죠. 영혼들은 싼값에 팔아 넘기죠. 어제 말씀처럼 조사실바를 보면서요, 두렵네요.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두렵네요. 두려워 떨어야죠. 자, 보십시다. 꿰뚫어 보면, 끔찍한 그림자를 꿰뚫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끼어있는 안개가 걷힌다. 로마서 7장 7절 9절 바울의 경험이었죠. 바울의 경험이었죠.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이 경험을 했죠. 베드로가. 사단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러지게 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 이끌릴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다.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 눈에 보지 못하게 숨긴다. 다시 말하자면 편견, 이기심,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 정욕 등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품성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서 소리내어서 찬송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거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며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공고하다고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 이상 가리우지도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돌려 예수를 봅시다. 우리가 사라지고 교만은 낮아져 버리고 주님의 성령의 손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그의 품성을 새기시는, 나눠주시는 의의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계시록 3장 18절과 고 3장 18절, 시편 90편 8절처럼 오늘 우리 주님 영광을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수건을 붓고 싶고 눈의 병을 고쳐서 안절이 고쳐져서 예민하게 주님을 보고 예민하게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주의 품성에 경탄하고 찬탄스러워서 늘 주님 곁에 머물렀던 요한이 마침내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도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결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이 한날도 주님과 친숙하게 긴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이 우리 영혼에 변화시키는 효능을 느껴서 오늘도 죄를 승리하고 자아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한날 마무리 해질녘 주 앞에 승리의 전리품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